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와 같이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히 분노하셨는데 그 분노를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화라고 합니다. 13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7가지 화가 있을진저 하면서 화로 내는 무서운 책망을 합니다. 마치 하늘이 떠나갈 듯한 내성병락과도 같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충만하여 이처럼 예수님께서 일찍이 분노하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왜 그 온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는가? 이것을 자세히 보면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죄가 있는데 그 가장 큰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장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자고하다, 자기를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모세나 된 것처럼 자기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자기를 자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이 언행이 일치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 자들이요 자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 틀리고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표리가 부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말하는 것은 지켜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하면 전하는 자의 그 행동을 보고 실망해서 전하는 자의 말까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전하는 자의 말 속에 담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지켜 행하되 전하는 자의 잘못된 행동은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전하는 말이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전하는 자로서 서 있는데 저희 하는 행동이 혹 못마땅하고 저희 하는 행동이 너무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하여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무거우신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만 받아들이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만 짐을 지웁니다. 자기는 절대로 짐지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입니다.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인가? 바리새인.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이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가? 일찍이 이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가?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바리새인들의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포로에 바벨론에 잡혀가는 역사가 있게 되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깊이 깨달은 것은 세상 천지 어디를 가도 하나님만한 신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포로에 잡혀왔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이 숭배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뼈저린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진 민족들이 모여서 이제는 회당을 세우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등한시했고 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수집하여서 율법을 체계를 세우고 그리고 정리하게 되는데 그들이 참으로 사라져갔던 그 유대교를 절실하게 세우고자 뭉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유대교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형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세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장로들이 세운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유대교를 너무 신봉한 나머지 너무 경건하게 살려고 한 나머지 어떤 하시딤, 즉 경건한 무리들이라는 이름이 붙이게 되는데 이 하시딤이 바로 바리새인의 원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유대교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준수하기로 맹세하고 노력하는 경건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형식주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들은 그저 율법을 지키고 지킴으로써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잘못된 구원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관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사람이 만든 어떤 율법이나 그런 걸 잘 지켜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로부터 납니다. 사람으로부터 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지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늘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요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걸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양 종교는 구도 종교입니다. 구도 종교. 사람이 신을 향해 찾아가는 종교. 이게 바로 동양 종교 아닙니까? 동양의 4대 종교인 불교, 힌두교, 시크교, 자이나교 이런 종교들이 유교도 마찬가지 전부 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도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도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요 은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종교가 바로 하나님 종교 아닙니까? 이 태생이 틀리다는 거예요. 태생이 틀려. 사람이 구원관을 자기 행위로서 구원을 받겠다. 자기 옳은 행위로서 내가 천국 가겠다. 구원받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태생부터가 틀려요. 자,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이런 행위 구원론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고해집니다. 그렇죠? 자고해집니다. 대단히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저도 옛날에 불교에 다녔을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왜? 나는 이만큼 수련했으니 너희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 본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죄인된 내게 찾아오셨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는 가면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가면 갈수록 자고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 구원론을 가지게 되면 이와 같이 변질되게 되고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위 구원론을 가지게 되면 언제나 사람 위에 서려 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말과 행실이 일치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말은 건드려야 합니다만은 그들은 속빈 감정에 불과합니다. 말과 행실이 전혀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또한 여러 가지 율법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이 만든 율법은 한 추억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요약만 해도 무려 613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613가지가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주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상세하게 규정한 규정인데 그걸 다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질문 지웁니다.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유교학자들 보세요. 율법학자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상석에 앉고 잔치 자리에 앉으면서 늘 종들에게 일만 시키는 자들, 선비정신 아닙니까? 선비정신. 그 선비정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아직도 선비정신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만 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관료들이 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료들이 높은 관료 직책에 오르게 되면 절대 일 안 하려고 그러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일하는 것이 무슨 큰 죄악이나 되는 것처럼, 그게 마치 자기 큰 프라이드요 명예나 되는 것처럼, 참 구시대의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자, 이것입니다. 자기 행위 구원론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언제나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의 가장 큰 관점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물질입니다. 물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사람의 인기, 명예, 그리고 물질밖에 그들이 추구하는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태생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기와 명예나 물질 같은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게 가장 큰 관점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이번 10월달 첫 주부터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달로 선포하고 시화절을 내걸었으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재림을,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번 달에 오신다고 생각하고 생활했습니다만은 과연 자신이 지금 주님께서 오시면 들림받을 만큼 되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항상 이렇게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낸 게 무엇이냐 하면 자기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향해서 불같이 지금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며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요, 불같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 앞에서 늘 생활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5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이 경문이 나오는데 이 경문은 바로 그 안에 신명기 6장에 있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 문구를 조그마한 그 상자 속에 약 한 3cm 입방되는 상자 속에 넣어서 오른손이나 혹은 손목이나 혹은 이마에 차는 게 바로 경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문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그 핵심 말씀을 이마나 손목에 찬다는 것은 내 행동과 내 사상에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정말 이 말씀대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 경문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처음엔 3cm 정도 되는, 4cm, 5cm 커지는 거예요. 이 커지면 뭡니까? 자기가 경건한 사람임을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자꾸 상자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옷술이 나옵니다. 옷술은 그 옷 밑에 다는 술을, 청색술을 말하는데, 이 청색술은 왜 달았는가 하면 청색술을 볼 때마다 율법을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가지기 위해서 옷술을 달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옷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 앞에 자기가 경건한 사람임을 보이려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이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생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에 가면 상석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잔치상이 어떻게 배열되느냐 하면 디귿자로 배열됩니다. 한쪽 튀어있는 곳에 서빙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서빙을 하고 사람들이 디귿자로 앉는데, 디귿자의 맨 중앙이 바로 상석이라고 합니다. 이 상석에 앉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명예지요. 세상적인 명예를 언제나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고, 또 회당에 가면 상좌가 있습니다. 회당 중간에 보면은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라 일컬어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회당장이 앉는 자리인데 늘 이 회당장 자리에 상자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즉 그 교권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태생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사람으로부터 난 자들이요, 자기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늘 이렇게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회 내에 얼마나 권사 직분을 남발을 하는지, 이제는 거의 모든 교인들이 권사가 다 되어가고 장로 직분을 얼마나 남발하는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장로가 다 되어간다고 그래요. 원래는 50명 교인이 찰 때에 25명 교인이 찰 때에 장로 1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에 가면 한 5명 다니는 교인들이 전부 다 권사를 전부 장로라 그래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권적인 명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빈 강정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형식주의 신앙을 바리새인과 똑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책망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아,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아 하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낸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리새인처럼 교회가 변모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내다보고 불같이 화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왜 이런 자들을 이렇게 화를 내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야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되며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만 쳐다보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회당의 상자와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참으로 세상적인 명예, 인기 그리고 존경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에서 직분 크게 받아서 사람들이 볼 때 인기와 명예를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속병 감정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당시에 그들은 그 랍비를 아비라고 또 칭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내의 직분이라는 것, 이거는 하나의 그 일을 행하는 직임의 하나의 종류일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높은 게 아니고 목사는 목회를 하고 또 가르치는 이런 직분을 하나의 직분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다 같은 형제입니다. 똑같은 형제고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는 것입니다. 권사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잘못된 것을 권면해서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며, 집사는 교회 일을 도맡아서 팔을 거저 붙이고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집사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직임의 차이일 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하나의 직분이 높고 낮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직분에 얽매이고 랍비라 칭함받고 아비라 칭함받는 것을 그렇게 목숨 걸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십시오. 지금 23장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그 옛날 예수님이 불같이 활용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타락하고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겠습니까? 11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 내가 뭘 했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의 개수였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 나를 먼저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때부터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의 특징은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자의 최고 덕목이 됩니다. 최상의 행동 원리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첫째도 겸손이요, 신앙이면 신앙인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진 자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런 율법 행위론을 가진 자는 태생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적인 구원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아시고 언제나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는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영광에서도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면 저 하늘나라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낮추게 되면 저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저 하늘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는 것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7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7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요 하나님의 숫자로서 주님의 진노가 충만하고 이처럼 깊이 분노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7화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서 화를 내느냐? 그들의 구원관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내면은 없는 속빈 감정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식을 보지 않습니다. 외면을 보지 않습니다. 형식을 보지 않습니다. 그 내면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13절부터 보면서 7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책망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구원관 자체가 행위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 간다. 이런 행위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거저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행위는 필요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사람이지 순종도 안 한다면 짐승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짐승만도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는 감격에 겨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그 행위가 구원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구원시키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전권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전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입이 아프게 말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모든 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모든 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구원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 쥐고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관 자체가 잘못됐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구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모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 기독교의 구원관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계시 종교요, 은혜 종교입니다.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법대로 빌 수밖에 없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행위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천국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 즉 구원관이 잘못되는 자들입니다. 자, 이 15절부터 두 번째 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하면 뭐합니까? 행위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될 뿐이요 이웃에게는 멸망이 될 뿐인 것입니다. 행위 구원관을 가진 자들이 전도의 열심히는 큰일입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근심밖에 안 돼요. 하면 할수록 이웃에게는 멸망밖에 안 됩니다.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행위 구원관을 가진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로 흐르는가? 결국은 사람을 의식하고 결국은 그들은 물질로 흐릅니다. 그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인기, 명예, 그리고 물질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물질을 금으로 맹세해야만이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옛날부터 있어온 거짓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항상 여기 돈봉투를 가지고 흔들어대면서 여기 헌금을 내고 소원을 빌어야만이 소원이 성취되고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온 거짓 선지자의 전형임을 깨달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운명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느니라. 물질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성전이며 바로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 훨씬 더 크지 않느냐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더욱더 중시 여기는 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언제나 본말이 전도된다. 즉 중요한 것은 챙기지를 못하고 아주 사소한 것만 챙긴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크게 주님은 진노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금책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약대를 삼킨다, 하루살이를 걸러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하루살이를 왜 걸러내느냐 하면 술을 따를 때에 술에 하루살이가 이렇게 섞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부정하다 그래서 그 채를 가지고 그 천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걸러내죠. 그런데 약대는 삼킵니다. 약대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큰 짐승입니다. 가장 몸집이 큰 짐승이 바로 약대입니다. 즉 큰 죄는 범하면서 작은 죄만 걸러낸다.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너희의 신앙생활은 큰 죄는 지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작은 죄만 가지고 걸러내고 있다. 이 작은 죄가 무엇이냐면 11조였습니다. 해향과 근체와 박하의 11조였습니다. 이 박하, 해향, 근체는 조그마한 미나리과에 속한 그런 식물의 그 열매인데 이게 굉장히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향로나 혹은 조미료 같은 걸 이렇게 쓰는데 지극히 사소한 식물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식품도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작은 사소한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까지 11조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사소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그랬습니다. 즉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 저것이 무엇인가? 바로 약대가 무엇인가? 약대가 바로 큰 죄를 말합니다. 오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가장 큰 죄가 바로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것입니다. 이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의는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참 진리대로 사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는 예하고 아니오는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주관이 뚜렷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한 기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공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는 것은 성경 말씀의 진리에 입각해서 공의롭게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성경 말씀에서 잘 분별해서 옳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의로운 생활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이 나옵니다. 어질인자죠. 어질인. 오를 이, 어리 어질인. 이 어질인자를 한자를 보면은 재밌습니다. 사람 인자에 두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진 사람이었다. 사랑의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는가? 두 사람은 바로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 본성 자체가 아주 사랑이 충만한 어진 사람이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제가 우리 사무실에 조그마한 햄스터를 키우고 있는데 이 햄스터조차도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햄스터는 사랑의 덩어리 같아요. 제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제 손을 핥아주고 막 이럽니다. 그 조그만 게 뭐가 알겠는가? 주먹보다 작은 그 녀석이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고 그런다고요. 본성 자체가 사랑 덩어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사랑의 성령님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질 인자가 나온 거예요. 즉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즉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으로 이어짐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율이 거의 47%, 50%에 육박하니까 이혼하는 것도 두렵고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드니까 자식 키우는 것도 어렵고 자,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지 않게 되면 큰 공부를, 큰 배움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공부는 어디 있느냐 하면 대학원을 나온 것은 그건 인생에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대학교 배운 게 쓰이는 줄 아세요?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결국 중요한 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 간의 관계를 맺어나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배워나가는가. 이게 인생에서 제일 큰 공부입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글자도 몰랐지만 그분들은 훌륭한 공부를 다 하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들이 정말 아이들이 속썩이는 것을 다 감수하면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의 사랑도 알게 되고 형제의 사랑도 알게 되고 결국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이 사랑을 배워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까지 이제 번지게 되고 이웃 사랑하게 되고 친구를 사랑하게 되고 이런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 인생의 제일 큰 공부요. 그 사랑을 하지 않는 자들은 제일 큰 죄를 짓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가장 큰 죄악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애다.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장가들지 않으면 어린애다. 그래서 상투를 트는 것은 어른이라는 증거인데 이건 결혼해야 틉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상투 틀 수가 없어요. 그만큼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결혼은 사람을 성숙되게 만들고 사람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공부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부가 제일 큰 공부요. 이 두 가지를 다 공부하고 나면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 배워도 사실은 무방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큰 공부요. 이것이 가장 큰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가장 큰 죄악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것을 죄악이라 하지 않지만 천국의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큰 죄악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물을 것입니다. 너는 네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너의 부모를 얼마나 사랑했으며 네 아내와 네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너의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너의 친구들을, 친지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물을 것입니다. 여기에 확실한 답변을 못하게 되면 그것도 큰 죄악이에요. 이게 가장 큰 천국의 죄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공부를 배우는 게 바로 결혼생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혼하면서 자식을 놓고 자식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부으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가고 그래도 자식이 빗나가서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속썩이는 걸 보면서 옛날에 내가 정말 부모에게 속썩였구나.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내가 얼마나 부모를 속을 썩였는가 하면서 부모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빛나는 생활을 했던가 지난날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부모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공부예요. 제일 큰 공부.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 이것은 가장 큰 공부를 회피하는 것이요. 가장 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되며 인생에서 가장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됩니다. 인생은 이 공부하려고 사실 태어난 것입니다. 이 공부를 회피하는 자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가 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게 바로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런데 이건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건 등한시합니다. 이게 바로 본말이 전도된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형식적인 신앙인들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인들은 11조 같은 이런 형식적인 것만 챙기고 있고 의와 인과 신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허지부지 챙기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신앙생활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주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또 11조 같은 이런 작은 사소한 것도 또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25절부터 다섯 번째 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극도 깨끗하리라. 마음의 더러움을 제거하라. 외식만 지적하는 바깥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씻는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에 잡혀가게 되었는데 로마 감옥에서 조그마한 거의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조그마한 물과 그리고 음식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받았을 때 그건 마시지 않냐고 손을 씻는데 가서 고비해서 결국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잘 지켰다고 해요.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이 하는 데 중요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으로 사람이 보는 신앙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생각 한 줄기까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해야 될 것입니다. 27절에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회를 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즉 죄악을 말합니다. 시체는 죄악을 상징하죠.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그 사람이 겉을 화려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속에 있는 죄악된 마음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이 죄악성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통회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먼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 즉 형식적으로 어떤 무엇을 행함으로써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사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태생이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진짜 신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이 사람들이 늘 하는 행동 자체가 형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여기 몸은 앉아있으되 그의 마음은 여기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형식적인 신앙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자, 이 사람들이 의인들의 비석을 쌓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단장을 하면서 그들이 그때 우리가 살았더라면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날의 선지자를 죽인다는 사실을 주님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저울에 모자란 일정 양을 채우라. 즉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의 뒤를 이어 예수에게도 그렇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네. 이 선지자는 복음 전도자들이요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요 서기관들은 복음의 교사들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교사, 복음 전도자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내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그 중에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실제가 그랬습니다.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즉 창세기에 나온 최초의 순교자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빛까지. 사가라는 역대기 하에 나오는 즉 구약
역사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바로 마지막 순교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말은 구약의 모든 순교자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불력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성 백력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가고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공언하고 다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 가도 우리들만 천국 간다고 공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 내면이 구원받기에 합당한지, 내 마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지, 내가 늘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며 주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지옥의 판결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37절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한탄하며 우시고 계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 파괴됩니다. 그 이후로 약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민족이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역사서, 세계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 민족만큼 구박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낙인 찍히느냐. 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박받는 거예요. 그 서구 세계가 전부 다 기독교가 되잖아, 나중에.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구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고 옳은 직업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직업이라 해봐야 고리대공업이나 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구박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헤미안이라 하기도 하고 집시라 하기도 하고 유랑민족이죠. 이 동네를 떠돌다가 저 동네를 떠돌다가 그렇게 구박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무려 2000년 동안 이렇게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는 예루살렘 입성 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이 말씀은 재림 때에 모든 민족이 모든 입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3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너무너무 엄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있다고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만 이 교회당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얼마나 나무라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되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되며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한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게 되고 사람 앞에 보이려 하고 교만하고 자고하며 자기의 명예와 인기와 위신과 물질만을 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당시 바리새인에게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놀랍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혹 나는 이런 자가 아닌가 자신을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깊이 뉘우치시고 회개하셔서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